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도 오늘 본문으로 택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사건이신지 배경으로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대로 유대에서부터는 어떤 형제들이 아마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큰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기독교 신앙과 크게 충돌을 하여 문제가 되어 예루살렘에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오늘 2장 2절에 본 바와 같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더 권위가 있다든가 거기 있는 사도들이 더 권위가 있어서 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올라갔노라 라는 말을 이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두 개가 있거나 구별된 것이 아니고 다 한 복음이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 올라간 것이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선교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교 차원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설명하고 믿게 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예루살렘과 아시아가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의 필요를 인하여 올라간 것이지, 예루살렘과 사도들이 더 권위가 있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슨 내용을 보냐 하면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조금 전에 찾으신 데 한번 다시 가보시면 6절부터 더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의 구원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 베드로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을 향한 복음의 첫 문을 연 자는 이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반신반의하고 갔는데 그 설교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항복했죠.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주었다. 그게 지금 이 증언입니다. 12절 또 계속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앞에 증언과 일치한다 이거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묘한 결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앞뒤 문맥으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8절로 돌아오셔서 15장 8절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다. 우리는 구원 얻는 일에 다른 아무런 율법적 조항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내용에 일치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으나 19절로 다시 오셔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여기서는 약간 다른 시각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해도 좋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조건으로는 이것들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행하라 하느냐?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과 충돌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의 핵심이고 주인공인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설명할 때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구약만을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하고 쓸데없이 충돌하지 말자 해서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을 교회의 일치와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표정들이 좋지 않은데 참 큰일입니다. 이거 조건이 아니라는 말은 이해하셨죠? 우상을 안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안 섬기는 겁니다. 음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덕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생활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듯이 나는 이방을 위하여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므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보다 직급이 낮다, 지읒받침 낮다고 생각지 마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라는 건 이게 지금 묘한 것인데 마치 할례를 요구함으로써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우선권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저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복음은
공평한 것이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조건상 차별이 없다는 걸 확인하러 간 것이지 인정받으러 간 것 아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당시에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열등감을 가졌겠구나,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가졌겠구나 하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물론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것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일치라는 것, 신자의 일치라는 것은 신자들 간의 동의를 근거로 하여 일치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구세주를 근거로 하여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남포교회로 모였습니다마는, 남포교회라는 보이는 조직, 공동체로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교회를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지, 교회의 일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 외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 간에는 언제나 일체성이 있습니다. 신앙적 일체성, 근거적 일체성, 그 목적의 일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일하고 동일한 근거와 과정과 목적으로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여서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이는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이 보이는 공동체는 물론 그 본질과 근거를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좀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완성되기에는 턱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방향, 보이는 근거, 보이는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치라는 말이 획일성과 완벽성을 가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뭐 뻔한 얘기를, 재미없는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싶죠. 그 역으로 가보십시오. 의견이 다를 때, 서로의 취향이 다른 문제로 우리는 결단코 싸울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할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누가 고함을 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려야 됩니다. 왜 말려야 되죠? 다른 사람을 방해하니까. 고함을 지르고 하는 기도가 잘못이라서가 아니라 방해가 돼서 피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갈급한 기도가 있는데, 뭐 기도 좀 하려면 옆에서 고함을 질러갖고 자꾸 방해가 되니까 자꾸 제자리로 판이 튀어서 돌아오니까, 판은 튀어서 돌아오진 않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도 기도 좀 하게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것이지, 아니 어디서 배워서 그따위로 기도해, 이거는 전혀 교회의 일치가 무엇인지, 교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를 확장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이 문제를 사실 제시하고 싶은데 아직 차마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만은 수요일은 상관없습니다. 주일날은 좀 준비해서 오셨으면 싶습니다. 이 말을 왜 안 하느냐면 여러분 금방 호사스럽게 입고 오고 그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서 온 청바지 입은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알고 할 만한 사람이 준비를 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과 그것이 금방 율법이 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게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본 그 결론들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 피채 먹는 것, 선지는 안 먹어.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거든 먹지 마십시오. 괜히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선 기도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좀 과하게 얘기했을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피채 생피를 먹는 게 보기가 좋겠습니까? 많은 먹어야 사는 흡혈족 출신이라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와서 너무 제가 예리하고 단호한 게 스스로도 싫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를 여러분이 준비해서 오는 것만큼 여러분의 복입니다. 우리 원래 남자들이 이제 서양 문화에서 연미복을 입는 것은 큰 사치요, 큰 명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사회가 이제 직장에 나올 때 다 넥타이 메고 나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명예와 사치로 이해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편한 복장을 입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더 좋은 직장이 됐고 융통성이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영광의 어떤 모습들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강 지내고 있고 문제는 그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싸운다는 사실이죠.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셔서 이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는 획일성이나 모두의 공감이나 또는 완벽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각각 고집이 있고 필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일치가 종종 충돌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고 감격하고 나도 그래라고 손을 잡는 것으로 일치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달라.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오늘 오죽하면 버선발로 여길 뛰어왔겠어 라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교회 일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단함과 절절함이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필요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버선발로 여기로 오게 했구나 라는 데 일치의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지 너의 복장이 그래, 너의 태도가 그래, 너의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어, 얘는 싸움의 본질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워보셨습니까? 싸워보십시오.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싸우는지 보셨습니까? 아주 하찮은 것으로 싸웁니다. 가르마를 오른쪽에 탔다 왼쪽에 탔다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그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느 시에 그런 게 있죠. 어느 가스맨들 피 흘린 흔적이 없으랴. 물론 뒤에 건 이제 성경적으로 붙인 제 번안입니다만은 그죠? 어느 가스맨들 피 맺힌 먹물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어떤 한 영혼과 인격을 여러분 마음에 들라고 고함을 질러 교회의 일치에 근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케 하십니까?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선조들과
그들과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지우려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그랬다고요. 그 일치를 확인하러 바울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유력한 자가 어디 있냐 그겁니다. 하나님 아래서 다 죄인이고 은혜를 필요로 하지.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잘 원문에는 없지만 도움을 위하여 조그만 글자로 써놨습니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래서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면 그들이 내게 무슨 직책을, 어떤 권리를 더해 준 것 없고, 도리어 그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이나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지, 확인한 사람들이지 우월감에 젖어 있거나 어떤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멋있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실적인 문제였고 그것을 해결한 성령님의 간섭이 유지시킨 교회의 일치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런 충돌,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절실함의 다름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다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내는 법인데도 그것도 일치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짓 형제들, 4절에 있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현대식으로 얘기해서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술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마저도 도리어 교회의 일치에 도움이 됐지 손해보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같은 편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정확한 역사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 원균과 이순신이 같은 편이다를 압니다. 뭐 앞에서? 외적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교회의 일치를 어떤 조직, 제도 이런 것으로 이루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 장로 투표했을 때나 다음 주에 우리 안수 집사 투표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나는 걸 싫어해서 그거를 모든 제도로 규칙으로 아무 말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은 교회 일치에 상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안 이러게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실제로 알곡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실제로 알곡인데도 아직 꽉 차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실력 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감내해야지,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를 듣지 않는 완전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면 그 안에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나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려주심과 용서라는 포용과 관용에 의하여 교회가 허락되어 있다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때나 당하는 싫은 소리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가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수준을 분리주의적으로, 즉 다른 성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확인시키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를 같은 은혜와
같은 근거 속에 있는 성도를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교회 안에 누구를 시험 들게 하며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자신의 확인이 누구를 정죄하는 것 위에 서 있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들거든 웃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베라벨 사람이 다 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그 사람들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은 기억력이 감퇴한 탓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미 주었던 이런 유명한 권면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체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는 것이지 팔이 다리에 붙어 있고 다리가 귀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도 쓰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신자됨을 확인하는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시고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종의 내용을 추적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행한 신앙을 낳습니다. 스스로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아무 목표도 내용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난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저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하는 대화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밤낮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은 신앙이 좋은데도 늘 아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유익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가 보시죠. 저한테 와서 하는 제일 멋없는 얘기가 목사님 왜 아프세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야말로 정말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마누라 등살에라도 건강해야만 합니다. 네, 안 건강해집니다. 저는 감수하고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플 걸 내가 아픈 게 낫다. 이거는 순전히 선전용이요, 간증용이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실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멋있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왜 자꾸 멋없어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집니까? 말을 이쁘게 합니까? 밥값을 냅니까?
세 번째 건 하지 말걸.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시대 앞에, 사회 앞에 예수 믿으라고 목청껏 소리 질렀습니다. 고함은 질렀는데 사람들이 보고 항복할 일은 미처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고함이 너무 컸을 수 있고 고함 지른 것만큼 아직 쫓아올 실력은 아직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어야 되지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풍기는 분위기가 그 사람의 인격적, 습관적 그 모습이 그 몸에 배어있는 냄새가 그래야 됩니다. 나도 이걸 준비할 때는 멋있게 하려고 꽤 거울 보고 연습했는데 그러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 평탄하다는 약속은 없지만 불만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증언할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형제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유익을 나누는 우리의 존재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크게 우리 시대와 사회 앞에 신자의 본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